네. 제가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어느 교회나 이 은퇴 권사님들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이 뭉클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동안에 살아오셨던 인생이 묻어나는 것 같은, 거기다가 오늘 찬양이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네.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늘길을 통과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작하신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장면이 있었고 그 앞장면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로 앞선 장면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처음 던진 질문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의 후반부를 읊어주십니다.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청년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미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나에게 부족합니까? 그렇게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하는 데까지가 요 바로 앞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23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 말씀은 시작에서 23절과 24절에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두 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라고 한번 말씀을 하시고, 또 24절에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둘러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어렵다, 쉽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자꾸 이 말씀을 아주 어렵다, 아주 어렵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읽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그냥 어려운데 가능하지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의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다가 아니라 실상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때로는 조금은 아니다, 그냥 조금 어려운 것이다로 에둘러 이해를 하면서 이 구원의 문을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로 뚫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너 기도 그거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기준을 강요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신 이 낙타와 바늘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이 낙타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같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23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이 하루살이라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은 걸러내고 낙타라는 정말 크고 덩치 큰 이 동물은 삼킨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당시에 이 낙타는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지금 표현을 하자면 코끼리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가지고 표현을 해본다면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장 큰 것이 가장 작은 그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작은 개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큰 바늘귀가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불가능을 오늘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그 부자라는 존재에게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 부자일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부자일까? 부자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가능성과 자격을 손에 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재물이라는 것, 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부자,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가장 공로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을 뜻하는 말씀이 아니라, 부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결과로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 것이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그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쌓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복을 받았다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이 부자조차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부자의 이 구원에 대해서 단언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처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심히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자라는 존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재로 여겨졌던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 안에서 그렇게 복받은 게 확실해 보이는 저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과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나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놀란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세상적인 셈법이죠. 우리가 시험을 치러 갔을 때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커트라인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보다 시험을 잘 봤는데 그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보다 시험을 못 봤으니까 나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부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왔던 사람들이 부자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저런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제자들이 그렇게 심히 놀라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다른 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 또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죄인의 기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과 죄인이 같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가장 앞자리에 나가서 제일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기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기 뒤에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얻은 것에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의 모든 것을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이 나온 세리는 자기가 그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그런 마음조차 엄두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멀리 저 구석에 서가지고 눈을 감고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군가? 다들 예상하시듯이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낼 만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의 조건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대인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태어나는 일은 태어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일은 그 태어나는 자를 낳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 태어나는 사람이 내가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어나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도록 낳는 사람이 힘을 주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해서 낳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역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승우 목사님의 그 복음 1, 복음 2 여러분도 다 들으셨죠? 들으면서 정말 가슴에 와닿았던 게 구원은 완성품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완성하셔서 그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그 구원이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청년의 질문은 질문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떠올라서 즉흥적으로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이미 그러한 말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된 나이에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나가는 천사를 붙잡고 안으로 모셔드리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대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엿들은 사라가 그것을 비웃습니다. 그것을 듣고 웃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태가 끊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사라에게 여인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다,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웃은 겁니다. 그것은 조롱기 섞인 웃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절망하고 포기한 자의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물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분명히 내년 이맘때 너의 품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확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고 늙어갈수록 이 아브라함은 초조해집니다. 사라 역시 자신에게 태가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초조해지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방법들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죠. 그것은 후대를 잇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쓰던 방법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크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문제될 것이 없던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아내가 아들을 못 낳아? 그러면 첩을 두는 게 맞지. 첩이 못 낳아? 그러면 그 하녀라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쩌면 당연했던 그런 방식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방식으로 그는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결국 그 끝은 갈등과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언약의 자녀를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완전히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그 상황에서 인간의 노력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로 주어진, 불가능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나사렛의 한 처녀 마리아, 이 마리아 앞에 나타난 천사가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자 이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물음에 천사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언약의 약속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불가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위기를 이기게 하셨고, 에베네셀 앞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내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끝이다 싶은 곳에서도 언제나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고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피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러한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흘린 내 피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무언가로 누구와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이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 사랑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일걸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달 용돈 3만 원 받습니다. 사실 그 외에 카드로 끌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저를 위해 온전히 쓸 수 있는 돈 3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3만 원을 제가 어떻게든 아낍니다. 그래서 아껴가지고 이제 곧 또 10월 달이 다가오는데 저희 결혼 기념일 때 또 그 3만 원에서 또 아껴서, 그리고 또 3달 지나면 1월 달에 또 생일이 또 아껴서,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냥 주고 싶은 것이죠. 거래하지 않습니다. 내가 널 위해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거 나한테 해줘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비즈니스 관계, 거래 관계인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이 어쩌면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이 부자 청년은 어쩌면 영생을 자신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10계명도 잘 지켰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진짜 믿음 좋다, 야, 너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진 청년이다, 그런 이야기를 쭉 듣고 살아왔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정도면 영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뭘 더 하면 살 수 있을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뭘 더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한테 딱 나오면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야, 이거 봐라. 성경에서 부자가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넘기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단다. 이러고 그냥 나 오늘 재산 다 팔러 간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일로도 구원을,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도 되나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한 기억도 없고 뭔가 대단한 걸 내놓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데 그래도 됩니까? 그럼 이 사람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골고다 언덕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죄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께 어떤 놀라운, 정말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공로를 세웠을까요? 그저 그는 그의 입술로 할 수 있는 말 몇 마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얻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공로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공로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로가 없어도 된다는 것은 그것을 받을 자격 조건이 따로 대단하게 스펙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 그것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나와 같이 구원 얻는 자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 구원 얻는 자가 날로 늘어나는 것이니까 내가 그 뜻을 받들어서 전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기도의
문장들을 조금씩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저도 그랬고 이렇게 문장들을 좀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거 할 테니까 요거 해주세요. 이런 문장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목사님, 그거 너무 원론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뜻이 내 뜻이랑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했던 기도예요.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시험 치기에 한 주 전에 새벽기도 막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일주일 새벽기도 안 빠지겠습니다.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잘 쳤을까요? 잘 쳤어요. 잘 쳤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된다. 다음에도 또 해요. 잘 쳤을까요? 잘 쳤어요. 이거 진짜 되는구나. 근데 이러다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나 다시는 새벽기도 안 한다.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면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없으면 이거를 그냥 버려버리게 됩니다. 이걸 그냥 포기해버리게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나왔어. 내가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됐어. 이런 경험들이 막 있다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기도했는데 원래 응답이 없고 이랬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랬을 텐데, 기도했는데 막 들어주시는 것 같다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응답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진짜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거 소용없구나. 아니면 막 스스로를 진짜 물어뜯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물어뜯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건 내가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를 하나부터 10까지 한번 뜯어보자. 내가 혹시 누구를 미워했나? 누구한테 시기 질투를 했나? 내가 누구 돈 빌렸는데 안 갚은 게 있나? 이런 거 자기를 비하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그저 감사함으로 리액션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영생 얼마면 됩니까? 그 영생 내가 뭐 주고 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우리의 반응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늘길을 통과하는 방법, 그것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거 보세요. 내가 요것도 갖고 왔고요. 요것도 갖고 왔어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빈손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나왔다가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넘치게 리액션을 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런 선순환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한 데까지 채우려면 헌금 얼마 더 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 살려면 내가 기도 몇 시간 더 채워야 돼요? 이래서 혹시 내가 수명이 모자라가지고 기도 시간 못 채우면 어쩌지? 막 이런 걸로 막 불안해하고 이런 신앙생활 말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내가 1시간이라도 더 하나님 찬양하다가 가고 싶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만 내가 지금 1시간이라도 더 하나님께 예배하다 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늘길을 통과하는 방법을 강구하느라고 막 안절부절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니 바늘길을 통과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통과했지? 이거 통과하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